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에 생명 주사오니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건우와 민서가 건강하게 하시고 엄마와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을 삶에서 경험케 하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와 동행하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잠언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골에 살고 있던 한 유대인이 아들을 먼 곳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그는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노예 한 사람에게 주되 아들이 원하는 한 가지만 아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고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된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급히 달려가 주인의 아들에게 유언장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매우 놀라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아들은 랍비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 재산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실망하게 하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랍비가 말합니다. 천만에 자네 아버지는 매우 현명하셨고 자네를 매우 사랑하셨다네. 이 유언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아들은 원망합니다. 전 재산을 노예에게 주고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으니 애정도 없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랍비가 타이르듯 말합니다. 아닐세, 자네도 아버지처럼 머리를 써야 하네. 아버지는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긴 것이라네 하면서 랍비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네 아버님은 자기가 죽을 때의 곁에 아들이 없을 것을 아셨다네. 아버님은 노예가 자기가 죽은 것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을 모두 갖고 도망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고 유언했다네. 전 재산을 받게 될 노예는 기뻐서 서둘러
아들에게 소식을 전할 것이며 또 재산을 소중하게 간직해 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그러자 그 아들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냐, 그것이 제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제게?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젊은이는 아직 지혜가 모자라는군.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네 아버님은 하나만 자네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그 노예를 소유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자네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 얼마나 지혜로운 유언인가?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재산을 다 가진 그 노예를 갖기만 하면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재산은 자기의 몫이 된다는 것을 늦게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잠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받지 말고 무엇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여기에서 은이나 금은 재물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금과 은의 가치는 차이가 많죠. 통상 70배에서 80배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어제는 74.4배였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데 금과 은을 같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금은 임금님이나 가질 수 있었고 일반 백성은 은이나 보석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지혜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의 내용은 지혜가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지혜가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혜가 자리를 잡고 서서 외친다는 것은 지혜가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입니다.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번듯한 집도 네셀루만한 저서도 없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부러움을 샀던 철학자였지요. 그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닌 것으로 유명한데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지요.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등불을 들면 혹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라네. 세상에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등불을 들면 혹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라고 했다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혜가 외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리숙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시가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외치는 말은 옳은 말을 듣고 바른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은을 받기보다는 내 교훈을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라는 말은 지혜가 훈계하는 것을 따르고 지혜가 밝히 보여주는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눈이 쏠릴 수밖에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금을 받지 말고 지혜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명령은 그 어떤 보물보다 지혜의 훈계가 더욱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은금의 가치보다는 지혜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다른 곳에서 솔로몬은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은금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물며 지혜가 서서 외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지나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지혜가 더욱 소중하기에 열성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은을 받기보다는 지혜의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은금에 이어서 이번에는 값진 것으로 진주가 등장합니다. 인공 양식으로 요즘처럼 흔해지기 전까지 진주는 보석 중의 보석이었습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고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이유는 그것이 은금이나 어떤 보석보다도 낫기 때문입니다. 잠언 다른 말씀에서는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값진 것을 원한다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놓칩니다. 땅의 것을 얻으려다가 하늘의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얻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당장 요긴해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선택하기 위한 결심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면서 전 재산을 노예 한 사람에게 주되 아들이 원하는 한 가지만 아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만 해댔으니까요. 사람이 선택해야 할 그 한 가지를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령의 감동으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를 고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습니다. 아니, 영원한 천국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고 하십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도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얻은 천국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기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하지만, 먼저 영혼이 잘됨에 대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졌음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진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천국은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밭을 지나쳐가지만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그것을 안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사야 할 것이 천국이고, 이 천국을 값 없이 주셨기에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영으로 지키시고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금보다 귀한 성령의 지혜를 따르게 하옵소서. 사라질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